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6번의 주일을 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그 기간을 40일이죠. 40일 동안에 6번의 주일을 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 주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 주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을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즘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정독하고 있어요. 그죠? 이번 주에는 거의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빨리 그 통독하는 그 카톡방을 빨리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1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읽게 될 마태복음 1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 중에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이제 9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이렇게 거의 3일, 4일, 많게는 6일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기는 내용이 뭐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친구들, 요즘에 손 씻기 잘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거의 1년이죠. 작년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지금까지 1년이 이제 넘었는데 우리가 손 씻기 잘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어디 갈 때든지 물티슈를 가지고 그리고 손 세정제를 가지고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한 거였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죠? 좀 이렇게 손 씻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 세정제 쓰는 거, 사실 손 세정제를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거의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그 전염병이 이렇게 또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써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는 마스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죠? 쓰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손세정제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꼭 이제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전사님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마스크를 넣고 예비로 넣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마스크가 조금 이렇게 헐렁헐렁하면은 2개를 쓰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한 개 더 쓰고 더 준비해 가고 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가 마스크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답답했어요. 전 사람도 아직까지도 이게 입 주변에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날 정도로 마스크가 참 쉽지 않아요, 쓰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어렵지만 쓰고 열심히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마스크 쓰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에 보면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범죄자의 어떠한 그 위험이 있다. 그리고 어떤 테러리스트의 형상과 이미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뭐 여전히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제는 쓰게 되어졌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스크 안 쓰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 왜 마스크 안 쓰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위험한데? 이렇게 한 분위기가 되었죠. 그런데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 씻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손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운동장에 뛰어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흙이 있죠. 아직도 흙이 있는 곳도 있는데 흙 운동장을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운동회를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먼지가 이렇게 많이 묻죠. 손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많이 묻죠. 바지도 이렇게 묻고 씻어야 됩니다. 흙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먼지가 많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갔다 오거나 특히 이제 멀리 갈 때는 꼭 손 발을 씻는 것이 이제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율법에 성경에 어떠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나의 몸에 부정한 것, 나쁜 것, 뭐 세균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히나 이제 어떠한 질병과 그렇죠? 어떠한 부정한 것들,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또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을. 그리고 부정한 것, 나쁜 것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손을 씻고 함으로써 정결하게 해라라고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떠한 관습적으로 전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딱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은 왜 전통대로 먹을 것을 먹을 때 떡을 들 때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참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전통이야. 그것을 가지고 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또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내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고 자,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그 모습, 왜 장로들의 전통대로 떡을 먹을 때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묻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딱 그 질문하는 모습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왜 장로들의 전통대로 지키지 않느냐, 왜 우리의 관습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장로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너희가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그런 못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요즘에 교회 못 오죠? 그래요. 교회 왜 못 옵니까? 왜 못 오죠? 자, 지금 나는 교회 가고 싶어요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카메라 이렇게 켜고, 자, 난 가고 싶어요 한 친구 카메라 한번 켜보세요. 지금 대부분 카메라를 끄고 계신데 우리 지금 줌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죠. 자, 친구들, 자, 좋습니다. 자유롭게. 자, 우리가 교회로 오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자,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교회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친구는 혹시 없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비유해서, 나는 교회 가고 싶어요 주님, 근데 이 코로나19가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하네요. 어떡합니까 이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이겠죠. 그런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친구들처럼 나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혹여라도 이 코로나19가 전파될까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분간 제가 어렵지만 집에서 이렇게 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는 친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이 코로나19가 말이야, 날 교회를 못 가게 하네. 참, 그래, 교회 가는 거 그래, 지금 평소에도 내가 교회 가는 게 참 번거롭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잘 됐어. 그래, 뭐 평소에도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집도 멀고 내가 준비하는 것도 싫고 그냥 그래, 온라인 예배 이렇게 있으니까 좋잖아, 이렇게 드리면 되지. 그래, 내가 편하게 조심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과 그리고 자신의 정말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마음보다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찮고 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 기회를 아주 그냥 이렇게 그래, 이거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거나 위안을 삼고 있는 친구는 없는가.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에 있어서 좀 나태한 마음과 조금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에게 혹시나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물론 둘 다 집에서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나와서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조금 소홀하게 했다거나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이 둘 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 부득이하게 어떠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말 너의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그리고 죄송함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래, 너는 정말 그 마음이 선하도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마음은 정말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대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섬기는 것을 어떠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 삼는다든지,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것과 하나를 내가 어떤 하나를 지키면서 또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을 핑계 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귀찮아하고 내가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은 나랑 안 맞아. 그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 이거 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서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또 양육을 받으며 선교하고 전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지금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라도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가는 거는 이기적인 거야. 모이는 것은 범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마음 또한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혹시라도 더 확산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이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당연하게 교회 안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고 교회 모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애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성경을 보고 있는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어떤 행동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한 번 더 내가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내가 얻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2주간 지금 하는 마태복음 읽기,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만나시고 또한 주일날에 있을 수련회를 통해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